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단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제가 그 설교를 1월 달에 예외 때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묘하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느라고 신년 할애 다녀오느라고 못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년 법문 황산종 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 이 신년 법문에 대해서 부연 법문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신년 법문은 우리 교단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이죠. 새해를 맞이하면 정법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법문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떤 표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매년 그 신년 법문이 나와서 지금 뭐 오래되신 우리 교도님들은 뭐 어떤 것이 제일 기억납니까? 사람마다 뭐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원기 71년인가요? 과거는 묻지도 말고 하려고도 말고 그게 제일 인상이 깊어요. 자꾸 이게 자기 자신도 과거에 자꾸 막 집착하고 끌리고 다른 사람도 처음 보지 못하고 그런 고정관념으로 보는 것을 그 법문이 그 대단정 보사님께서 자네 지난 일은 이제 알려고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처음 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뭐 신년법은 많이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더 이렇게 인상 깊었던 법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그 황산종법사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 그랬는데 저는 그걸 두 개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보은은 감사하면 보은하는 것이고 보은하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뭐 세 가지인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되고 감사 보은하면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 되어 감사 생활하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사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새로운 것을 모르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생각하면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금방 우리 성가 불렀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건 대산정 법사님 법문이죠. 그 반백년 기념대회 때 내걸으신 법문이고 이것을 또 개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 또 뭐 생각납니까? 그 정산종사님 산동윤리 생각도 나지 않아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건석이 한일터 한일군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풀어 쓴 거죠. 또 생각하면 또 뭐예요? 그러면 대종사님 이런 쌍 진리에서 나왔겠구나. 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왕산 정법사님도 이런 쌍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제가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상제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다시 번역하면서 상제는 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안 맞으니까 다시 번역할 때 야,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하나님 이러고 좋아한단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꾼 것이 아주 먹혀들어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토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용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이나 이 학교를 세운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천주잖아요. 하늘천,
하늘의 주인.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다 뭐 가실 것이고 뭐 영어 저 성경식으로 하면 다 여호와겠죠. 여호와를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 우리도 이제 하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론상의 진리에서 일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 야, 그러면 하나, 그러면 일은 하나고, 또 그러면 원성은 또 동그라미인데, 원이잖아요? 그럼 일하고 공이네, 일공인데, 일원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주보에, 이거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선 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선 걷었죠? 이 이론상이 동그라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이 이 수직으로 내리면 숫자 1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그으면 한문 일자예요. 똑같은 일자를 그 서양은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를 했고 동양은 공간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저 생각에는 현상세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 끝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늘을 보면 맨 끝 위에가 하늘이잖아요. 그게 그 자리예요. 그 자리니까 동그라미 자리죠. 1이면서 0이다 이 말이에요. 1이라는 자리가 곧 0의 자리예요. 그 궁극으로 끝까지 가면. 어렵나요? 그냥 어려우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1이면서 0이라는 거지. 그 1이 단순하게 그냥 한 개, 두 개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말에도 1이라는 뜻은 크다는 의미도 있고 전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에 낮게 하나하나라는 뜻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자 하나라는 일이 의미가 그때 저 봉사님께서 한 30개 있다고 그때 한번 해주셨어요. 그 하나의 의미가 30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강, 우리 한강은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 강하겠죠. 큰 강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크고 길다는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전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이론상의 일이고 이게 만법 규율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일이에요. 그건 또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만법이 본래 나오게 한 근본 자리를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에서 만법을 다 총섭을 하는 그 당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진공묘유법이라는 거죠. 없고 없는 자리인데 공저경제 광명을 따라 차별이 나타나고 분별이 나타나서 이게 현상세계잖아요. 그거를 크게 보면 없고 없는 자리는 진공의 자리고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나타나는 현상세계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낮추는 세계. 그러니까 현상세계는 어떻습니까? 인과 보응의 이치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상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는 어때요? 숫자상으로 따르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뭐겠어요? 2죠 2. 모든 것이 음양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도 남자, 여자, 뭐 낮, 밤 모든 것이 크게 보면 다 음양이에요. 음양 하는 것이 도예요. 현상세계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0이면서 1인 자리에서 현상계로 나타나면 두 개로 나타나고 거꾸로 수행은 그 두 개인 자리에서 하나로 합해지고 그 하나마저도 없는 그 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또 신앙이고 수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결국은 일심이라는 거죠. 하나는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각나지 않은 마음이죠. 조각나도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 뭔 일이 생기면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우리 개인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생각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응? 오늘은 일요일인데 교당에 갈까 말까, 가면은 무슨 옷을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 파란 옷을 입어야 되나, 순간순간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돌아갈까.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합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현상 세계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 못 해가지고 애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결정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뭘 고르라 그러면 못 골라. 남자들도 결정 장애가 대부분 여자에 비해서는 많죠. 근데 남자들은 쇼핑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무지하게 힘들어. 그 뭐 몇 시간씩 하면 재밌는 게 아니라 막 엄청 피로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몇 시간 하면 피로한 게 아니라 막 그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두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참. 그러고 보면 남자는 감각적이지 않고 여자들이 감각적이라는 거죠. 그 물건이 눈으로 보는 색깔들, 막 다양한 색깔들, 모양, 또 그 사람들의 막 왁자지껄하는 그런 분위기, 또 아니 그 후각의 어떤 그 공기, 인터넷에서 사는 쇼핑하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다르죠. 인터넷은 편리하긴 하는데 그런 그 뭔가 그런 맛은 못 느끼잖아요. 이 후각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쇼핑 몇 시간씩 대개 보면 가서 옷 사가지고 금방 살 것처럼 막 입고 막 다 하더니 삽니까 안 사니까? 안 사요. 실컷 입고서는 이거 미안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나오려면 막 뒤통수 따고 와가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구애 안 받는 것 같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10군데도 더 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 왔던 데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음양의 세계라 둘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르는 것을 이 남자들은 싫어해. 그거를 막 그냥 대충 얼추 비슷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어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대충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입어요 안 입어요? 절대 안 입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대충 해서 입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입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쇼핑 가면 막 나도 그 즐겁게 그 보고 막 그 감각을 키우는 그런 장으로 이게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가고 그러면은 파는 거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가서 막 오전 한나절 하는데 그래도 요새는 잘 다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그 감각을 내가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해볼 만한 거죠. 눈으로 보면 다양한 색깔들 이것을 보고 또 귀로 듣고 청각 분위기를 냄새를 맡고 또 하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할 때 이 만져보고 촉각 그거 생각을 또 거기다가 덧붙이면 그거 자체가 좋은 공부거리 아니에요? 육군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공동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와 개인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보면 우리 모두 하나 돼. 우리 전체가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인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요새 나라에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지 정말 그게
보통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일단 정해질 때까지는 어때요? 공동체에서 뭐 정해질 때까지는 저는 우리가 회화를 할 때처럼 치열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안 하다가 결정되고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르기보다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설령 자기가 주장한 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 건데 다 이리만 갈 수 없잖아요. 저리 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저리 가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의에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대의에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큰 대의, 크게 이제 의로운 게 그렇게 정했으면 거기 합해야 되겠죠. 그 합할 때 뭐와 같이 합하라고 그럽니까? 비유할 때. 뭐 대의에 합할 때 뭐 같이 합하라고 그래요? 불같이 합해요? 물같이 합해요? 물같이 합하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물은 이쪽 물 있지만 부어보면 뭐 내가 이쪽 물이야 절대 안 따지죠. 그냥 하나를 합하면 그냥 똑같은 물이에요. 그 대의에는 물같이 합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조정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그 신법을 공동체에서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신앙 수행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못하면 어때요? 그때 그냥 감각적으로 끌리는 대로 가십시오. 뭐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뭐 여기가 좋냐 저거 따지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감각이 열린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그 모든 일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결정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고민할 때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게 딱 그때 느껴지는 감각에 우리로 따지면 아하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저 옛날 시험 볼 때 헷갈리는 거 있죠. 두 개가 이거 답을 이거 처음에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실수로 틀린 거 빼놓고 그 둘 중 안에 갑자기 해놓고서는 의문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치면 맞을 경우가 많아요? 틀릴 경우가 많아요? 틀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 보통 80%라고 그래요. 네? 틀려서 고쳐갖고 맞는 경우가 아주 낮아요. 처음에 그게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 확률을 높이려면 감각을 열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만지고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이 따로 국밥이 되는 게 아니라 비빔밥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몸이 같이 다녀야 돼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저도 요새 나이도 뭐 들고 어쨌든 간에 좀 아프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 부교무랑 가다가 계단에서 또 발 헛디뎌 가지고 여기 찧었어요. 불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가면 안 돼. 그럴 때 어때요?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따라가야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면은요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욕조 세면장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어르신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나이 드셔서는 몸이 움직이는 걸 마음이 늘 뒤에서 따라가야 돼. 옛날처럼 젊을 때야 그냥 뭐 지가 몸 혼자 다녀도 잘 다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막 우리 옆에
그 옆집에 그냥 그 2층 그 담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보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는 놈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참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죠. 그게 유념 공부예요. 유무념을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유념은 몸이 움직이는 걸 마음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따로국밥이 되면 안 된다. 응? 마음은 밥이고 몸은 국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비빔밥을 많이 드십시오. 응? 같이 마음과 몸이 항상 같이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각나지 않는 마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감사하고 보은하자. 자, 감사 보은은 뭐 동전의 양면이죠. 감사하고 보은이 동전에 뭐 양면이 한쪽 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는 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 보은은 둘이 아니에요. 굳이 나눴을 뿐이지. 감사하면서 보은하지 않을 수 없고 보은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보은한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안 하면서 보은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보은행을 안 할 수 없죠. 감사는 하면서 배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도에서 이거를 지은 보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상수행예법에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셨어요. 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도 맞아요. 맨날 뭐 잘 안 되고 아프고 뭐 그런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있나요? 원망할 거리는 무지하게 많죠. 뭐 원망할 거리는 그냥 안 배워도 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계속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맨 놈 뭐 미운 놈, 맨 저 괴롭히는 놈, 매일 원망할 사람만 있지 감사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를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 안 하죠. 자기가 없는 것이 생기면 감사해. 근데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못 하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하면 뭐 내생에도 못하고 영생에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응? 그냥 감사해야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아까 철저히 따져야 되지만 신앙은 어때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어떻게 뭐 볼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응? 그 자리를 없고 텅 빈 그 암흑인데. 그래서 이 무조건 감사할 때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납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그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아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야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못생기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프더라도 그냥 그 자세로 감사를 해야죠. 일단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파도 살아있잖아요. 아프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죽은 사람이 아프겠어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나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 반반이요.
분명히 반반인데 반반으로 안 느끼죠. 아마 어쩌다 한 번 잘 되는 것이고 9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10번은 실패해도 한 번은 대박이 온다고 지난번에 현역광 노래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대박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정토 얘기를 옛날에 했었죠. 우리 정토가 좌우명이, 그리고 우리 이제 가훈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훈을 선심불공 막 이랬는데, 우리 정토가 감사생활 그거를 워낙 젊을 때부터 6개월 때부터 막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집에서 남자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가고 그냥 감사생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 때 제주교당 청년회를 다녔는데, 청년회가 아니라 일반법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때는 교도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냥 교무님하고 둘이 법회 본 적도 있대요. 근데 교무님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생활하고 원망생활을 하는데 그걸 적어보라고 그랬대요. 그 노트에다가 감사생활 거리 1, 2, 3, 4 원망생활 거리 해보니까 그 감사생활 거리는 많더라고는 거예요. 근데 원망생활 거리는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거에 이게 이제 원망이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엄청 그거를 막 그 하나가 다른 걸 다 덮는데, 우리 성토는 그냥 그거는 똑같이 하나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 빼놓고는 나는 온통 다 감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생활을 늘 해왔고, 지난번에 옛날에 어렸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보따리에다가 하나 싸놓고 그거 빼놓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감사야. 어찌 다 건강하고 자기 일 잘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참 그때 엄청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 생활에 대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토가 수술을 12번인가 했어요. 그래갖고 애 낳을 때 2번 빼놓고는, 그 수술 빼놓고는 엄청 다 또 큰 수술이에요. 전부 다 작은 수술도 아니고.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감사 생활을 늘 하는 그것이 이 무의식까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거리가 있으면 한 보따리에 쌓으세요. 그 원망거리가 그냥 감사거리까지 다 그냥 덮지 말고, 원망거리는 보따리에다가 하나 싸서 금방 해결 안 되면 선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거리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 하나의 원망거리 때문에 그냥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원망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권능이에요. 이 생각을 선택하는 이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걔한테 너 생각을 선택하라고 하면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뭔 개소리냐 그러겠지. 사자한테 그럴 거예요? 절대 못해요. 생각을 선택을 못해요. 근데 사람만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이 물질 문명도 개벽도 만들어내고, 이 생각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권능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을 선택을 할 때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수행이에요. 어렵게 뭘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원불교인이 가진 특권이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 되어서 감사하고 보은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